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근심 걱정 하나 없고 두려움과 불안 없이 매일매일을 평안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싶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분명히 현대인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불안과 공황장애 그리고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고자 이렇게 뭐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또한 이제 또 정신과 약물을 좀 오남용하거나 마약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률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해 평균 40명 정도, 하루에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얼마 전에도 안타깝게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여학생 3명이 같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뭐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죽으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줄 알고 선택한 그들의 그 죽음이 과연 그들의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을 해결해 줬을지 의문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리고 27절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가 죽은 뒤에 장사되어 음부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삶을 자살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 고통을 끊어보려고 하지만 그 후에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처음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14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당시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남부 연합군과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당시 남부에 있던 연합군들이 당시 북부 지역의 한 왕을 이렇게 섬기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를 이렇게 배반하면서 발발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배반하기 위해 힘을 합쳤던 남부 연합군이 다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전한 성읍들의 이렇게 명단을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14장 11절에서 12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 창세기 이전 내용에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이사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을 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고 그 재물까지 몽땅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북부에 있던 그 4개 연합군의 왕들을 모두 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뿐만 아니라 그 다른 성읍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부녀자들 이민들을 다 찾아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맛보았고 승리에 대한 감사로 지금의 11조와 같이 이렇게 도로 찾아온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바치는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겠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타락하고 악한 곳의 재물들로 자신이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을
듣기 싫다는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바치고 있으면서 세상의 재물에는 유념치 않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지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두려움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형통할 것 같은 아브라함의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나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만 고난받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나 염려 없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다 찾아오긴 했지만 또다시 그들이 재정비를 해서 보복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전쟁이 다시 난다면 내가 조카 롯과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자녀가 없고 자손이 없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지킬 만한 아무런 성읍이나 터전을 갖고 있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떠나왔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만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아브라함의 상황에 변한 것은 없고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다가도 또 다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만 믿고 사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나온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 기사를 예수님 옆에서 지켜보았고 특히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바로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건너갈 때 바람이 불고 이렇게 풍랑이 일자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히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잊은 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속자 씨 후사가 지금쯤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또 바로 기업으로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나라를 이집트를 징치할 것이고 그 후에야 200만에 가깝게 번성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계획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으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다시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의심이 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해주시는데요.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7절 말씀,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때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아니면 간증 시간이나 형제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믿음을 세우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 전에 20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 나의 생각과 계획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나를 향한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또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또 평안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셨고 셀 수 없는 무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그 참예수교회 100주년 간증집에 실려 있는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내 믿음을 굳게 해준 환상이라는 제목이고요.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교회에 있는 한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가앙 목자님께서 그 세계 대표자 대회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이렇게 방문하셨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뇌 수술을 받은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 일과 관련된 간증입니다. 가앙 목자님께서 이제 수술 후에 이제 며칠간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이렇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진료 예약일이 일주일 뒤에 이렇게 잡혀 있는 터라서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성도 댁에서 요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신 이틀 뒤가 안식일이었는데요. 이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이제 간증집에 실려 있는 이제 문구를 그대로 따면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지극하셨던 가앙 목자님께서는 퇴원 이틀 뒤 안식일 예배 설교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과 뇌 수술까지 받으셨던 터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앙 목자님의 몸 상태를 걱정하시면서 불안해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수술 후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혹시나 설교 도중에 목자님께서 쓰러지실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 형제님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아무 일이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보니 흰 옷을 입고 커다란 흰 날개가 천장에 닿을 만큼 펼쳐진 5 천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매우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강단 앞쪽에 서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설교자인 가앙 목자님 옆에 서 있었고 또 다른 천사는 통역하시는 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 천사는 설교자와 통역자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그 설교자와 통역자 사이에 서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한순간 스쳐 지나갔지만 이 형제에게는 아주 또렷했고 생생한 인상으로 남겨져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고 설교하시는 가앙 목자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집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보게 하시고 그다음에 욥의 신앙과 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부산교회 모든 형제님들 되시길, 형제자매님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보여주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러나 더 한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1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지만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제가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또 한번 요구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요.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더욱 확실히 믿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세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양과 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잡아서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해서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 준비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더 구체적인 약속을 말씀해 주신 뒤에 타는 횃불이 보였고 그 횃불이 그 쪼개 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인데요. 당시에는 그 언약이나 이렇게 동맹을 체결할 때 이를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던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로 쪼개진 재물 사이에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함을 통해서 이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과 그다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내포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언약과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불로 임재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며 직접 약속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같이 그 사이를 지나지 않고 이렇게 횃불만 지나다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믿음이 지금 다시 생겼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도 그 사이 거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했다면 바로 다음 장 16장에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6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횃불로서 임재하셔서 이 고기 사이를 혼자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횃불 언약은 이렇게 성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천국 기업의 보증으로서의 언약을 이렇게 횃불 언약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본 신앙 5번을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천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 신앙 5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서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할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까는 27절만 읽었었는데요. 이번에는 26절과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은 우리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를 돕고 이렇게 안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자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횃불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진 않았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3년 된 동물들을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 대하여 놓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를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3년 된 동물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렇게 성숙되고 가장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렇게 그 쪼개진 동물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해야 했던 일은 창세기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아야 했습니다. 솔개는 그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의 새를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새들은 그 짐승의 사체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 준비한 것을 솔개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야 했습니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또한 사단의 미혹이나 유혹을 쫓아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7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 기록은 비단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 주실 건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칭찬처럼 의롭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 그 자녀와의 언약은 절대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길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